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앞선 요한복음 10장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긴 논쟁 이후에 요단 건너편으로 가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 성경의 인물 중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 나갑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다 더 결정적으로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야기는 한 가정의 위기로 시작됩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인물이 병들었고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11장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리고 3절에서 이에 그 누이들을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간절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신뢰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이 가족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깊은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제 4절에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로부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꽤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먼저 말씀하시죠. 본문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일이 무엇인지, 이 사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고 있는 거죠. 목적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조금 어색해 보이는 왜? 라는 질문이 들 만한 행동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전했으면 그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든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다음 일어날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곧장 그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가야 한다라는 이미지,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굳이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6절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머물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겠지만 우리가 본문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틀을 더 유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시점을 기다리지 않았나라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신 것은 이 사랑하는 자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병의 치유가 아니라 곧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권세가 나타나기 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틀 더 유하신 거다라고 할 수 있죠.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연은 어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더 드러내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7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앞선 위험을 즉시 떠올리는 거죠. 바로 앞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현실적이고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다시 유대로 돌아갔을 때에 어떤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줄을 짐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은 낮과 밤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아버지의 시간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비유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안에서 걸어가는 길은 사람의 위협으로 멈춰지지 않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은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지금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자고 있을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14절에서 이에 예수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5절에서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나사로가 죽었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더욱더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로 예수님이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그에게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 유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16절에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여전히 이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과 함께 유대로 가는 것이 죽으러 가는 일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러한 말을 했지 않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도 있겠죠. 이 말은 어떤 의기양양한 결단으로 보기보다 제자들이 느끼고 있던 현실적인 공포를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유대로 돌아가자고 하셨고 제자들은 이미 그곳에서 예수님이 돌에 맞을 뻔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도마의 말에는 그 기저에 가면 위험하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과 함께 어쨌든 이 도마가 했던 결정은 도마는 도망치자가 아니라 함께 가자라는 쪽을 택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본문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해가 충분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가득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라는 그의 아주 작은 어떤 결단과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말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때로 환희 혹은 기쁨으로만 표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것, 이틀을 유하시고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지만 즉시 움직이지 않으셨고 기다림 속에서 더 큰 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시고 더 큰 일을 보이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계획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모습 속에서 또 다른 것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제자 도마의 태도, 도마의 말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한 도마의 말인 겁니다. 믿음이 완전히 성장하지 않았고 그들도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했던 그 결단을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하루를 정리하고 또 한 주를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임재,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체, 그분의 시간과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 도마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를 잘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일까지 남은 주말도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여 달라는 기도도 함께 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또다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더 믿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방법들의 그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계획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상과 또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고 다르게 보일지라도 그분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삶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그리고 그 동행에 우리도 동참하여서 주와 함께 걷겠다라는 이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